저는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20년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일을 간절히 사랑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기뻐하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넘어진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김태형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명문대 의과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정말 잘 나가는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살 수 있었지만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키우고 또 정말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면서 거기서 의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손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최고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수술하는 거거든요.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현지에 있는 의사들을 모아서 수술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실 때 꼭 나의 삶이, 나의 처지가 성경에 깨어진 그릇과 같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깨어진 그릇과 같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넘어진 사역자들, 넘어진 도용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죠. 근데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유일한 파송교회였던, 유일한 지원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바울 목사님이 저렇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바라만 볼 수 있느냐 해서 선교원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를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 때려다 혹 부침격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것은 교회 전체가 근심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 목사님도 근심이 되고 또 에바브로디도 입장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넘어진 동역자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진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때 그를 기쁘게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진 동역자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하고 또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우리의 가족이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가족이나 친척분들 중에서 때로는 약한 분들이 계세요. 병든 분들, 또 장애가 있는 분들. 근데 어떠세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친한 친구 목사인데 아들이 둘째가 발달 장애가 있어요. 굉장히 가정적으로 보면 힘들죠.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사모님은 그 둘째를 보느라고 늘 지쳐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그 둘째 아이는 정말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존귀한 존재죠. 제 사촌 동생이 어렸을 때 83년생인데 저보다 9살 저건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시골에 갔다가 트럭에 치여서 머리를 치는 바람에 얘가 죽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 판정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재활을 하면서 지금도 잘 못 걸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 받으면서 집에서 돌보고 또 장애 동의가 오면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아버지나 작은 어머니가 볼 때에는 이 아들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병든 분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요 자녀요 또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가족이에요? 우리는 영적 가족이죠. 영적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거나 혹은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정말 영광스럽게 금메달을 따오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은커녕 동메달도 못 따오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가 올림픽에 나갔어요. 근데 동메달 못 따고 돌아왔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아마도 저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네가 동메달 못 따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가 국가대표로서 그래도 나가서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너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다. 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겠죠. 최선을 다한 이 모습이 자랑스럽다. 네가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산다면 너는 뭘 해도 될 놈이다. 그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넘어진 동역자를 할지라도 존귀 여겨야 되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좋은 열매를 가져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김태원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니 병 들어가지고 뭐 수술도 못하고 깨어진 그릇이 된 거냐 마냥.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가는데. 언젠가 우리 개척 초기에 예멘 선교사님을 파송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제 친한 그 성남에서 목회하는 신광식 목사님 동생인데 이분이 예멘으로 선교를 하는데 예멘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전쟁한 나라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뭐하고 다녔나?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도망만 다니다 온 거예요. 중동 뭐 지금도 후티 반군 예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는커녕 도망만 다니다 왔어. 우리가 후원했는데. 근데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돌아온 그분들한테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그랬어요.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아유 성비선데 살아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살아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지훈 선교사님, 김현정 선교사님 파키스탄 몇 년 동안 도왔잖아요. 근데 파키스탄 어떤 나라예요? 강성 이슬람이야 거기 또. 막 선교사를 죽여요 거기는 막. 물론 조금의 열매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강성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요 그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왜냐? 저는요 이슬람권 선교하러 못 가요.
첫 번째 언어가 안 되고, 두 번째 무서워서 못 가요. 애들 데리고 무서워서 못 가요. 여러분, 가는 것 자체만도 그 중동 국가, 그 무슬림들 그 나라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요, 전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골 교회에서, 제 친구 목사님 시골 교회, 지금 양주의 도아리 교회 이종 목사님 트랙터 사가지고 농사지면서 목회하는데, 할머니를 몇 분 모셔놓고 그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무슨 큰 열매가, 마을 자체에 사람이 몇 명 안 사는데 교회가 부흥해봤자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 개척교회 동역자들, 열매가 없는 분들, 넘어진 동역자분들이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육체적 질병으로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진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존귀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의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절 말씀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파송교회에서 바울 목사님 도우라고 파송했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짐이 돼버린 자신의 존재. 파송교회에 얼마나 미안합니까? 바울 목사님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그 처지를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본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고의 원어를 보면 에피포도넨이라는 단어인데, 아이가 젖을 갈망하듯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애들, 젖 먹는 아이들이요, 굶어봐요. 막 죽을 듯이 울어요. 그러다 막 엄마가 젖을 주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쭉쭉 빤다고요.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성도들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근심한지라라는 이 원어는, 아뎀 원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죽도록 고민하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못 가지, 보고는 싶은데 못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입장 곤란하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간절히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지만 면목이 없어 근심하는 마음. 그는 자기가 병든 것보다, 자기가 힘든 것보다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 때문에 더욱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근심 위에 근심, 너무 마음이 아파 잠 못 자고 근심하며 기도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절 말씀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주시거든요. 죽을 병이었던 이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주세요. 이제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에바브로 디도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근심을 면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병들어 아플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죽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 입장은 뭐가 돼요? 나 때문에 이 먼 길 로마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그 동역자가 죽어버렸어.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볼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근심하고,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 목사님과 자신이 파송해서 병들어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위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忠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바울, 빌립보 교회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되어 이제 돌아가는 길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거예요. 그를 기쁘게 여기고 그를 존귀히 여겨라.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와 같은 자들도, 이렇게 넘어진 자들,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이렇게 열매 없는 자들도, 이렇게 메달이 없는 자들도, 이렇게 성과가 없는 자들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 병든 자, 열매 없는 자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성적이 안 좋게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네가 건강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쓸 거니까 낙심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아빠도 옛날에 공부 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거야. 열매나 결과를 떠나서 그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며 그 자체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분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송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서로 위로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단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대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신을 대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다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까? 그들은 우리와 함께한 군사요 주님의 일을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군사가 됐다. 또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군사라는 것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 장로님, 집사님, 우리 또 태양이 알겠지만 군사란 조국을 위해 함께 성능을 걸고 싸우는 자입니다. 그 전우회가 참 군대에 있을 땐 깊잖아요. 함께 싸우고 생명을 함께 합니다. 근데 싸우다 보면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하다 보면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또 장애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투에 패배해서 폐잔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을 국가가 어떻게 대하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6.25 때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6.25 그 전쟁 때 그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유해 발굴단이 있는 거 아세요? 유해 발굴단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가 그 유해를 서로 교환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족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유해 발굴단이 있어서 지금도 6.25 때 전사한 그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해서 송환할 때는요 엄청난 이 환영의식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죽으신 분들이니까. 유족들을 또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그 장인어른이 베트남 참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총을 맞으셨어요. 총을 2방 맞으셔가지고 여기 총자국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호천하셨는데 살아계실 때는 보훈수당이라는 게 나왔어요. 한 달에 70만 원씩 매달 보훈수당이 나왔고 돌아가신 다음에 안 나오는데 10만 원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뭐 나오면 10만 원 나올 텐데 어쨌든 돌아가시니까 그 국립호국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하는 데냐면 우리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그 화장을 해서 이렇게 안치하는 납골당이죠. 일종의 납골당인데 그럼 납골당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근데 그 국립호국원은요 부부가 함께 안치가 돼요. 되게 좋죠.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하고 우리 장모님은 호국원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안치할 수 있는 안치실이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체의 돈을 받지 않아요. 관리비도 받지 않아요. 국가에서 다 해줘요. 이게 전쟁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예우예요. 군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전쟁 영웅도 존경해야 하지만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전사자들 그리고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우리는 정말 존경해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해병대, 젊은 해병대 아이들이 우리 6.25 이제 그 전쟁 행사하고 할아버지들 해병대들이 자 와가지고 행사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데 이 선배님들 위해서 우리가 고기 한번 대접하자 해가지고 자신들이 돈을 월급 걷어가지고 고기값 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젊은이들 어딨냐.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폐잔병과 같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시냐고요. 3번 사랑하냐 부르시고 다시 위임을 해주시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회복되어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의 모습, 교회에서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 때로는 봉사하며 영적 건강에 연약함으로 봉사하다 그만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적 건강에 연약함으로 봉사를 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는 뭐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청소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청소하다가 또 다치시면 큰일 나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들 그냥 오래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살아계셔서 육신적으로 봉사는 못해요. 뭐 주방 봉사를 해요, 반찬을 해오세요, 뭘 해요, 교회 청소를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냥 살아계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영적인 연약함으로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 교회조차 나올 수 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뭔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교회조차 못 나오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며 위로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둘째 외숙모 돌아가셨잖아요.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 출석 옛날에 한 적도 있어요. 기적 초기에 다 멀리 사니까 뭐 천안에 살고 뭐 분당에 살고 지금은 못 나오는데 믿는 자녀도 있고 안 믿는 자녀도 있는데 그 사촌들 만나면서 굉장히 이번 장례식장도 좀 짠했어요. 짠했어. 따지고 보면 제 형제인데 내 친척인데 내가 그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10년 넘도록 기도는 했지만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조카들도 형제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꼭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 부활 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형제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체들 또 교회조차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요 또 주님의 일을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30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귀히 여기게 됩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이장로님 아프셨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뒤에서 너무 아프니까 앓으시더라고요. 예배를 못 들으시더라고요. 잘. 근데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은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 아파서 교회 안 나오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교회 가서 죽으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죽으라고 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가시다가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자동차를. 근데 쉬실만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윤석 권사님한테 장로님 교회 가서 죽으라고 그러면 서로 입장 곤란해서 참 큰일 나요.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조장로님 신장이 안 좋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신장이 안 좋으셔서 그 신장 기능이 참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제자 훈련 하는 것 자체가 큐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너무 힘든데 이걸 계속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근데 제가 참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너 믿음이 없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돌아가신 남권사님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의정부에서 오시던 큰 이모가 코로나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고 교회 와서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들 우리 큰 이모도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권사님들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배 나오는 것도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남권사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아팠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 알아요.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 아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나와다 죽을 거예요. 진짜 그분은 그런 정신으로 사셨어요. 아까 윤석열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가서 죽어라. 정말 그분은요 새벽 기도하고 소천하시는 날 새벽 기도하고 하러 오셨다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답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들, 성도들의 모습,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정말 충성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자랑스럽다. 제가 제 속으로 생각하고 너무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너무 대견하시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때 선교지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였고, 또 죽기에 이르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넘어진 동역자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깁시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가 서로를 좀 영접하고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또 존귀히 여기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교회를 충성하시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실하고 풍성한 기쁨으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반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를 안아주고 영접해주고 축복해주고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존귀히 여기라 엔티모스는 가장 자랑스럽고 영예스럽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난 네가 자랑스럽다. 난 정말 영예스럽다. 영광스럽다. 귀하다. 우리 주변에 넘어진 동역자들, 환우분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기쁨으로 영접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일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열매 중심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성과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시골교회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이슬람 사역지에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많아봤자. 그렇죠? 북한 선교 무슨 열매가 풍성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전도도 못하는 시대인데 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